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건지셨고, 그 다음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다가 많은 백성들이, 참 세계 역사와는 다르다 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 왕을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참 처음에는 잘 했는데 뭐 때문에 망합니까? 질투 때문에요. 질투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자가 누구지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택하여 주셨습니까? 그거 확실하죠?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요, 질투심이 생기지 않고 그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잘났고 나보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나보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질투심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음이 들어요. 이 설교하다가 죽을쁘라고 얼음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목에 탁 걸려가지고, 오늘 얼음 넣은 사람 그 계단으로 가 있어. 자,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 안에 성령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나가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심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뭐부터 탁 찾아옵니까? 두려움부터 탁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예전만 해도 내 옆에서 시중 들고 날 위해서 노래 불러주고 참 보잘것 없었던 저 다윗이요, 이제는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참 대단해 보이기 시작하고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질투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 질투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구나. 저는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안 믿으시네. 네.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려 버릴 때는 질투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라고 좀 사실 알고, 내 옆에 누가 있든지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이 바뀌고, 또 다윗의 아들들 통하여서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솔로몬 이후에 세금의 문제를 통하여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착합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왜 그럴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도 남북 전쟁을 치루었거든요. 그때 남쪽이 이겼습니까? 북쪽이 이겼습니까? 이게 좀 헷갈려 그래. 우리 사상으로 누가 이겨야 돼? 항상 우리는 남쪽이 이겨야 되는데 미국은 북쪽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착하고 북쪽은 못됐다, 이 관점을 우리가 좀 버려야 돼요 이제. 하여튼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지면서 우리 성경에서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우리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유다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남쪽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고,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는 지칭은 북쪽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편의상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5편 이 말씀은
정확하게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요. 뭐 다윗이 지었다, 솔로몬이 지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 시편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15편의 작자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여러 가지들을 기억해 볼 때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인공의 이 배경으로 이 시편이 나왔음을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721년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하게 되었냐면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력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려고 했어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 그 중동 지역에 가장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동북아시아로 한번 얘기해 보면 아마 이 명나라나 청나라 정도, 이 동북아시아를 제패했던 중국과 같은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세어지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거기에 남유다는 합류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을 아수르가 하나하나씩 침공에 들어가서 그들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721년 이때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자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참 힘들고 어려운 압박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많은 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나라에 침략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금을 갖다 바쳤냐면 성전에 더 이상 금이 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나라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되면서 몹시나 경제든 문화든 종교든 모든 것이 피폐해지어졌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아수르는 사르곤 2세는 바벨로니아 군주에게 침공을 당하고 바벨로니아 군주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세력이 양분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 왕이 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에 다른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우리의 어쩌면 근대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러시아를 생각해 보시면 한층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아수르가 모든 정권을 갖고 있고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바벨론, 우리 역사의 책에는 바벨로니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수르 지금 형 상태였습니다. 이때 바로 남유다에게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재림을 하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남유다에 별로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왕,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딱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 했던 일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지금 남유다 땅에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던 우상들, 또 그들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세웠던 많은 상당들을 이 히스기야는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는 종교개혁을 그 시대에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유다에게 복의 복을 내리시는데 전무후무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든 정세가 힘든 이 시기에,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이때에 하나님만 섬겼던 히스기야의 예루살렘에게는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열왕기 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계가 힘들어도,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환경 탓,
이랬다 저랬다 태풍이 오고 뭐가 오고 세계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세워나간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에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쌀이 없습니까? 우리 집에 돈이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상을 쳐 부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는 일은 뭐냐면 돈 구하러 밖에 나가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가 완전히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두 세력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고 모두가 전쟁을 통하여서 기근이 생기고 너무나 힘든 이 상태에 왕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이라면 나가서 외교를 펼치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나가서 구걸을 해서라도 백성들이 잘 살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고, 또 왕들은 그렇게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입에 고기 하나 넣어주려고 애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인데, 이 히스기야는요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그 모든 우상을 다 치워버렸던 왕이 바로 이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말 쉬운 거 아니었거든요. 힘들 때 사람들은요 우상 앞에 갔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상 앞에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어쩌면 그것이 나의 위안을 삼는 거였어요. 우리 몇 해 전만 해도 보험회사에서 인형들을 다 나눠줬어요, 사람들한테. 혹시 기억 못 하십니까? 뭐 근심이, 이 인형이 나의 근심을 다 먹고 간대요. 이 인형이 나의 걱정을 다 가지고 간대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마케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 심리예요. 심리입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이 인형이 나의 좀 어려움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사람의 방법, 사람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 고민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의 경제 상황, 우리 아이들의 양육 문제,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지혜를 강구하면서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는 이 정말 너무너무 멋진 왕이었어요. 이가 등극을 했을 때 해야 될 일이 태산이었지만 맨 먼저 했던 것이 뭐라고요? 종교개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내 개인의 삶에 해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지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눈을 딱 뜨면요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너무 많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을 때도 그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드는 일이 먼저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 또한 히스기야 같은 복을 받지 말라는, 아니요, 히스기야보다 어떤 복이요? 더 큰 복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심을 여길 수 있도록 내가 세워놓는다면, 여러분 성경 한 장 읽는 거 그거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어마어마하게 읽어갑니다. 하루에 한 장이니까 그런 거 같죠? 티끌 모아서 차곡차곡.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정도라는 곳을 잠깐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서요 그 종이컵을 갖다 주면 100원을 남겨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2,000원인가 2,500원이었는데 이런 종이컵에 탁 담아줘요. 이거를 다 먹고 어차피 이걸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줌마한테 가져가면 아줌마 확인도 안 하고 저 옆에 그냥 버리고 오세요 하면 탁 돈을 주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랬지?
우리 건태친이 아니면 설기 집사님인데 누가 앉아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종이컵도 다 걷어가지고 그러면 아줌마한테 바꾸자고. 10개면 1,000원이고 100개면 100만 원인데 저기 이따만큼 쌓이는 거예요, 종이컵이. 그걸 그럼 다 모아가지고 주자 막 우리 하면서 한참 웃었던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진짜 100원 한 개는 우습잖아요. 근데 10개면 1,000원입니다. 100개면 10,000원입니다. 우리 2,500원 주고 사 먹거든요. 근데 그 종이컵을 100개만 회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란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성경 한 장 읽는 거, 이거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이 한 장 읽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충 넘기지 말고 우리가 꼼꼼히 우리가 찾아보는 거. 어쩌면 여러분, 우상을 없애라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우상 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바로 이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나의 종교 개혁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녁에 10분이라도 무릎 꿇는 그게 나의 종교 개혁이라는 겁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돈 벌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종교 개혁부터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잘 되면 좋겠는데, 아니 참 잘 되어 왔는데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은 그때 정치적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반 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수르 왕에게 보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 돈줄이 끊겼어요. 돈줄이 끊기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 싸움이고 군사적 싸움은요, 한 번 밀리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희가 나를 이렇게 끊었을 때 주변 국가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도 가서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 땅에서 탈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왜 주변 국가들이 벌벌벌 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이야, 쟤들 보니까 강을 갈랄 때 이 말이 오천지에 소문이 드니까 벌벌벌 무서워 떨잖아요. 모두가 지금 그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번 기회에 아수르에게 한번 탈출 한번 해봐. 우리도 한번 독립을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누가 했어? 그럼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아수르가 가만히 놔두면 나도 독립을 한번 해보고, 저 친구가 아수르가 저희들을 완전 짓밟아 버리네. 그럼 우리도 못하겠네. 우리 뭐 먹을 때 꼭 그렇잖아요. 뭐 먹을래? 왜 물어봐? 그렇지 않나요? 네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데 꼭 아내들은 남편에게, 여보 오늘 치킨 한 마리 먹을까? 또 청년분들께 저희 모여 있으면요, 뭐 먹자면 우리 특히 여자 청년들은 다 물어봐요. 너도 먹을 거야? 언니도 먹을 거예요? 그 중에서 다 먹게 되면 나도 먹고, 그 중에서 딱 한 명이 안 먹는다 한다. 그러면 다운이가 얼마나 화를 내는 줄 아세요? 정말 화를 내요. 왜 니를 안 먹냐고. 그러니까 이 다 같이 먹어줘야 돼. 왜냐하면 나만 뭐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딱 이런 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 입장에서는 독립을 선언하고 건방지게 나에게 돈을 딱 끊어버린 저 남유다라는 아주 작은 쟤들을 우리가 어떻게 짓밟는가에 따라서 주변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애들 남유다 요 조그마한, 사실은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있는 겨우 이런 나라예요. 주변 이런 성들은 이미 이 나라에게 저 나라에게 다 짓밟히고 다 뺏겨서 예루살렘 하나 딱 남아있는 이 애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요, 몇 명의 군대가 달려옵니까? 몇 명의 군대가 달려오죠? 이거 맞추면, 아니 우리 이거를 참 처음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참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요 이제 몇 명이 왔는지 이제 나는 관심이 없다. 왜 관심이 없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관심이 있지 몇 명이 왔든지 간에는 나는 별로 상관이 뭐 2명이 왔든지 뭐 몇 명이 왔든지 뭐 별실이 뭐 에휴, 군사 잘 들어보십시오. 몇 명이 왔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1000명이 온 거하고 2000명이 온 거하고 좀 달라요. 1000명이 오면 웬만하면 막아냅니다. 성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성벽의 사람보다 10배가 적어도 막아낸다라고 하는 게 병법서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100명이 있으면 몇 명은 막을 수 있습니까? 한 1000명, 5000명까지 막아냅니다. 훌륭한 장군이 있다면, 훌륭한 지휘관이 있다면 10,000명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병법서에는. 그러니까 몇 명이 왔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 관심 없어가 아니고 18만 5천 명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임진왜란 때 몇 명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10만 대군 양병설을 펼쳤습니다. 10만 명이 조선 땅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하면요 아주 작은 성입니다, 여러분. 광주 성보다 더 작은 성입니다. 이 성 하나를 짓밟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출동을 합니다. 그것도 누가 직접 지휘를 한 줄 아세요? 사내림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저 조그만한 성 하나 짓밟으려고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 이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조그만한 성 주변에 18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한 그 진지 구축을 해서 촤 불이 막 싸움의 시작은 뭐부터 싸웁니까, 여러분? 말싸움부터 합니다. 싸움도 말싸움은 처음부터 때리는 사람이 있어 얼른 피하세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얼른 싸움은 항상 먼저 뭐부터? 말싸움부터 시작할 때 이 아수르에서는 언어 천재 랍사게를 딱 보냅니다. 이 언어 천재, 왜 언어 천재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 국가의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빨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언어 천재 랍사게라고 부릅니다. 자, 이 언어 천재 랍사게가 왕에게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속고 있다. 너희 속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말 안 하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뻥이다. 우리의 왕은 그 어느 왕보다 강하고 모든 신들도 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왕이다. 자,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데리고 와라. 우리 왕이 그 왕의 너희가 심기는 그 여호와의 목을 잘라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속지 마라. 자, 여기서 히스기야 왕에게 속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의 뼈를 추릴 것이고, 만약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않고 항복하는 자에게는 포도나무에 포도를 줄 것이며 올리브에 기름을 줄 것이며 목숨을 살려주고 너희의 가문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도록 하겠다. 백성들아, 절대 믿지 마라. 히스기야는 뻥쟁이다. 너희의 신 따위는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랍사게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너무 멋지게 합니다. 이 연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에 동료가 일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니, 저 밖에 저 군대를 보니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군대가 왔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동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거짓 성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자연 환경이, 이 내 사회가,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그 질병이,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진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면요, 그거는 그냥 거짓 성도, 아니 어쩌면 그냥 백성.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수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이 말을 딱 듣고 또 그 왕이 보냈던 그 협박문을 딱 들고 자기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협박문을 쫙쫙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불로 확 태우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바로 시편 115편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떠들었습니다. 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을 다 했고요. 이제 시간이 다 가가지고 1절만 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1절만. 시간이 지금 25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하느냐? 115편은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꼭 보고 오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성경 구절을 펼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탁 들어옵니다. 자, 1절. 자, 이때 히스기야 혹은 히스기야의 장수 혹은 그곳에 있던 어떤 백성, 그들이 지은 시고 찬송하는 시가 시편 115편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앞에 진을 쫙 쳐놓고 18만 5천 명이 쫙 들어와 있고 지금 협박문이 쫙 왔고 백성들이 지금 술렁술렁거리면서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그런 순간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우리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귀에 이 딱가리가 앉았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라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순번 정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1절의 찬송은 이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셔요. 나를 지금 구해 주셔야 합니다. 저 많은 군사들 지금 이 힘든 가운데 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제가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요,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힘든 일을 겪고 내가 어려워지면 누가 욕먹게 해버리면 돼요? 이거 정말 진지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럼 누가 욕먹으면 돼요? 왜요? 말씀하기 힘듭니까?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이 세상에서 꼬꾸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아수르는요, 아수르의 왕 히스기야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너희 하나님, 암만 너희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에서 너 못 건져내.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있어도 네 그 질병 너 못 낫게 해. 야, 네 돈이 없는데 암만 하나님이라도 너에게 뭐 물질의 복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냐? 못해. 지금 이 얘기예요. 암만 하나님이라도, 야, 내 군대를 봐라, 지금. 야, 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는데, 너희 고작 그 몇천 명 되도 않는 그걸로 너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를 못 이겨. 이때 하나님, 제가 죽게 되면 진짜 그들의 말처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 얘기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아야 돼요. 내 옆집 사람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 앞집 사람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소문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온 열방에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오천지에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꼬꾸라지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네. 내가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건져줄게.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이 음성이시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한다 합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다 알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18명 5천의 군대가 다 앞에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도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때 전제 조건은 딱 하나가 붙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반주로 나오는데 못 끝내겠어요. 이 말씀의 이 감동 때문에. 여러분 제발 좀 우리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진 자고 전지전능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아유 하나님 벌레 같은 날 위해 나 하나 못 구워내며 뭔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다 인정받으십시오. 아, 저 집사님 보면 정말 멋있어. 아, 나도 신앙생활을 저 집사님처럼 해야겠어. 야, 또 밖에 나가서도 야, 저 애기 엄마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야, 저 애기 엄마 보니까 참 나 교회 다니고 싶어. 여러분 목사들이 엎어놓은 이 세상을 집사들이 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보다 집사가 더 많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목사들이 엎어먹었다 욕할 만하지 마시고 이제 100만의 집사들이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들 해봤자 고작 10,000명입니다. 우리 총회만 해도 10,000명이고 성도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누가 더 많아요? 집사가 나가서 목사가 더럽혀 놓은 이 한국교회 이름을, 주의 이 이름을 집사가 나가서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 대형 교회들이 엎어먹은 이 한국교회 명성을 작은 우리가 가서 닦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야, 저 인간 보니까 참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얘기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야, 저 애기 엄마 보니까 교회 가고 싶네. 야, 저 애기 엄마 보니까 참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데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못 끝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참 불안합니다. 왜? 내 마음은요, 어저께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어저께 이랬다가 어제 이랬다가. 오랜만에 우리 김재지 집사님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교회 오셨는데 저희 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셔야 오는 거다. 저희 집 교원입니다. 아버지 출발하셨대? 이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저 애기 엄마한테 오셔야 오는 거야. 어디까지 오셔야 되는지 압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오신 겁니다. 사람 마음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참 불안해요. 그냥 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믿다가 내일은 또 조금 의심도 했다가,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